전부 다 우리 예광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필리핀에 간 지는 20년 됐는데 세부는 10년 차 된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20년의 선교 사역을 제가 했다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통역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의 통역에 또 하나님 영광 돌리고 여러분 같은 분들 또 기도의 배경이 있어서 행복하게 또 날마다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늘 원단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선교도의 메시지를 그 해에 사역 방향으로 잡고 지금까지 해온 것 같습니다. 1천망대 한 지역에 내가 있는 지역에 1천망대를 세워라. 어려운 말인데 제가 받기에는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어야겠구나. 내 자신이 예배에 성공해야 됐구나. 내 자신이 오늘 강단 말씀처럼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누리는 증인되어야 됐구나. 내 자신이 먼저 망대가 되어야겠구나. 여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전도 문도 들을 자도 만나게 하실 거를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디든 제가 본문에 이제 말씀을 1절을 안 읽었는데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해라, 이런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선교사인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겠죠.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호흡도 건강도 운전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지켜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오늘 1부 때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고 날 경우에도 사고 나지 않고 또 이렇게 지켜주신 이유는 더 빠릿빠릿 움직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누리고 있는, 네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파하라, 그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다면 이미 흑암은 꺾였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비된 제자의 만남이 쉽게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10년이라는 지난을 지나 보니까 물론 아직도 완벽하게 영어를 통역할 수 없는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제 메시지를 영어로 준비해 가서 알준 목사와 함께 순회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좀 더 선교사로 간다면 젊을 때 또 청년 때 이 사명을 깨닫고 언어를 준비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의 영원한 기도 제목이에요. 애광교회 청년들 또 애광교회 우리 렘넌트 여러분 정말 언어를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해서 하나님이 정말 쓰고 싶을 때 어느 현장이든 마음껏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부 섬은 9개의 시티와 44개의 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선교대회 주제처럼 한 지역에 정말로 지속할 전도 제자를 세워서 그 제자를 중심으로 전도학교를 다시 일으켜서 지역마다 빛의 망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올해 시작했습니다. 그래 1월 달에 다나오란 지역을 갔죠. 다나오란 지역을 갔는데 물론 가기 전에 분석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 목사를 만났습니다. 목사 집회하기 전에 3-4시간 전에 가서 현장을 저 혼자 담나게 분석해 보니까 그 교회 근처에 큰 대학이 3군데가 있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그냥 이 지역에 오게 하신 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필리핀은 제조업이 없거든요. 1차 농업과 3차 서비스업밖에 없다 보니까 중산층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다나오 지역 근처에 일본 부품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3만 명의 직원이 있더라고요. 항상 오가면서 그냥 지나갔는데 하필 그때 집회가 다나오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 현장도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현장에 그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성도가 그 회사에 또 사원이더라고, 사원. 그렇게 하나님이 이게 강단의 말씀을 따라 본부의 말씀을 따라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만남의 축복들을 준비하셨어요. 집회를 하는 가운데 유독 제 눈에 띈 것은 목사님도 아니었습니다. 사모님이었어요. 사모님이 법대를 나왔어요. 법대를 아주 이게 엘리트 좀 이렇게 엘리강스처럼 생겼어요. 이게 좀 준비된 필리핀의 어떤 사모님보다 다르게 생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아주 말씀을 잘 들으시더라고. 잘 적으시고. 그래 끝나고 포럼을 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 자기가 이 복음을 자기도 그대로 전달하고 싶다. 그래서 제2 캠프를 준비하다가 왔습니다. 준비하다가 큰 태풍이 온 거예요. 그래서 태풍 때문에 이제 연기가 된 거죠. 또 하나님은 그 담임 목사님을 그냥 만나게 한 게 아니라 그 옆에 네그로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네그로스, 그러니까 세부 섬 옆에 네그로스 섬이 있는데 세부 섬의 목사님이 네그로스 섬 목회자 모임의 그 회원이야. 임원이야. 그럼 네그로스도 문이 열리겠죠. 한 명의 만남이 한 군데의 현장이 하나님은 많은 군데 현장을 볼 수 있는 축복의 현장으로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셨냐면 복음만 전하면 되구나.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 이 마인드가 들어오더라고요. 아무쪼록 다나오의 그 교회를 통해서 대학 현장에 또 공장 현장에 또 네그로스 현장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그 네그로스의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 네그로스에 이런 지역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이 네그로스 섬의 시티 중심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그 네그로스의 응답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 2월 달에 막탄이라는 지역을 갔는데 여자분이 초청해서 갔지만 복음을 전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말씀 딱 끝나고 우리는 다른 프로그램에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오늘로 족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복음 앞에 강팍한 자도 있더라고요. 다 문 열리는 게 아닙니다. 막을 자를 막게 하시고 들을 자를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그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붙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답이 없어도 응답입니다. 응답이 와도 응답입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는 매년 목회자 집중훈련을 하죠. 이제 9년 차가 됐습니다. 매년 우리가 이제 제가 처음에 세부 가서 시스템이 없을 때는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전 지역에 전도학교를 세우고 매주 돌았죠. 그때 이제 우리 자녀들이 통역으로 도와줘서 너무 쉽게 현장을 갔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코로나도 생기고 여러 사건으로 그 많은 전도학교가 이제 다 문 닫히고 이제 한 7여 명의 목회자가 여기 지금까지 저랑 관계가 돼 있어요. 페마로. 그런데 그 7명의 목사님 말고도 페마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9년차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로. 다른 때는 저는 도와주지 않지만 1박 2일은 부부가 와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후원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셔서 은혜 받고 침대에 돌아가서 손잡고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치유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그런 집회를 많이 가졌어요. 이제는 시간이 갈수록 목회자만 모이는 게 아니라 교회에 사명자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 가정이었는데 지금 숫자가 많다 보니까 숫자를 끊어요. 그래서 딱 50명만, 딱 40명만 듣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목사님이 6월 달에 오시는데 그 6월 달 오시는 집회에 지금 3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많은 숫자를 받지 않아요. 이제는 특별한 자만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원했지만 작년부터는 지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복음이 귀하다고
말만 그렇지 말고 진짜 너희들이 준비해봐라. 이제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자비량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기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 땅바닥에서 잘 준비를 하고 그 호일과 이불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자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말씀을 들어요. 아, 이제는 필리핀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복음 앞에 문화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꾼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이번에 목사님이 정말 오셔서 또다시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가지 말라고 하시면 못 가시겠죠. 여러분 꼭 앞으로 자주 보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셔서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정리를 시켜주시면 목회자들이 더 많은 현장에서 그대로 사역을 할 줄 믿습니다. 작년에는 복음 편지를 했어요. 올해는 목사님 오셔서 새 생명, 새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요, 조직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교회도 많습니다. 찬양도 잘해요. 사역도 잘합니다. 구제활동, 이게 죽 같은 거, 성경 나눠주는 거 아주 잘해요. 행사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복음이 약해요. 물론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죠. 하지만 정리가 정확하게 돼 있지 않은 복음이다 보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귀한 목사님이 자주 오셔서 그 현지 목사님들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이 적으니까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제 매주 교회를 7분의 목회자들은 저에게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주일마다 이렇게 강단을 순회하는 축복을 누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선교사님이 교회당이 없네요. 물론 저도 교회당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교회당을 주시면 감사하지만 아직까지 건강하니까 순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순회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경제가 필요합니다. 저는 순회가 이렇게 많은 경제가 필요한지 몰랐어요. 근데 순회를 해보니까 장점은 뭐냐면 많은 현장들을 보게 되고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중직자들과 많은 렘넌트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회를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 덕분에 순회를 계속 할 줄 믿습니다. 아멘. 5분 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감사하게도 세부에서 배를 타면 2시간의 이게 섬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 전도하기로 한 지가 2년차 됐는데 세부를 이렇게 순회를 하고 세부 전체를 순회하고 보홀섬을 딱 접할 때 세부 사역과 똑같이 보호를 했습니다. 전체를 돌자, 순회하자. 그래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아니가 다를까 보홀섬에도 목사님들이 동기가 많더라고요. 먹을 걸 주고 차비를 주면 들어주겠다. 메시지를. 처음에는 차비를 주고 밥을 줘서 모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에 목회자들 중 가운데 알준 목사와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로복이라는 현장에 안떠라는 목사가 알준 목사와 비슷한 목사예요. 그 목사가 알준처럼 가난한 목사는 아닙니다. 그 배경이 정치인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도 좀 있는데 저희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를 듣고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가난하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 와서 메시지를 전해달라. 그리고 야간 전도학교로 합니다. 그 지역에 가서 야간 전도학교 할 때 목회자도 오고 중직자도 오고 평신도도 와서 숫자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또 목사가 주인공이니까. 안또 목사, 저도 처음에 알준 목사 교회를 갈 때 우리 박 목사님도 갔다 오셨지만 처음 교회는요 물 위의 교회였어요. 땅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물 위의 교회, 화장실만 땅이야. 그 교회 전체가 물 위에 있다 보니까 물결이 흔들리면 교회 전체가 흔들려요. 밑에는 대나무라 대나무 밑에 물이 보이니까 빠질까봐 불안해서 메시지를 제대로 못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준 목사의 중심을 아시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뛰다 보니까 알준 목사에게 오늘 여러분
영상 보시다시피 건축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 지역의 목사님들이 놀랍니다. 저렇게 가난한 목사가 맨날 전도하더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래가지고 교회 건물을 응답받고, 이제 처음에는 우리 박 목사님 오실 때는 물론 이제 이 뭡니까 건축비에 어떤 오해가 많아서 저는 어느 금액만 벌면 될 줄 알았더니 이게 현장고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 돈은 끝났는데 건물을 보니까 너무 빈대가 많아. 창문도 없죠, 대문도 없지, 2층도 안 됐지. 와,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야, 더 이상 한국에 지원 안 한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자기들이 뭐 이게 힘들게 어렵게 헌금해서 페인트도 칠하고 창문도 조그만하게 만들고, 야, 이게 니네 교회다.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준비해라. 2층을 지금 이제 짓다가 말았는데, 2층은 그 지역에 이렇게 유치원을 하려고, 그래서 유치원 하려고 텐트를 임시로 쳐놨습니다. 아이들을 토요일마다 불러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유치원을 하기 위해서 알준 목사가 교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준 목사 참 똑똑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자기가 준비해서 후대라는 렘넌트라는 단어에 굉장히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알준 목사와 같은 안토 목사가 이 알준 목사를 보면서, 통역하는 거 보고 메시지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이제 보홀에 못 갈 때는 알준 목사 혼자만 보내죠. 보내서 바로 세번으로 통역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여러 번의 모습을 보고 안토 목사도 마음에 결단했더라고요. 나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안토 목사가 평일날 학교 사역을 해요. 교목이야, 교목. 학교의 목사예요. 학교의 목사. 학교를 순회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 목사가, 그 교목 목사가 그 수업 시간에 십자가의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안 놀라지만 저는 엄청 놀랐습니다. 야, 드디어 이 현장에, 이 시골에도 십자가의 비밀이 증거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갔더니 한국말을 좀 가르쳐달라고 한국말 열심히 또 가르쳐주고, 또 구원 얘기를 한국말로 또 해보기도 하고, 애들이 뭐 이것도 하고 저한테.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마약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 뚜브란 시에서 마약 환자를 가두는 감옥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약 환자가 있는데,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약이요, 부자인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필리핀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싼, 정말로 강한 마약을 밥처럼 먹어요. 자기가 마약에 있는 줄도 몰라요. 그냥 이 약초, 배고파서 그 있잖아요, 이게 이파리 같은 거 쪄가지고 먹는데 그게 마약이야. 잠시 기분 좋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 또 우리 이제 뚜브란에서 사역하는 것 중에 첫 번째 사역이 RTS 사역을 하는데요, 1년 코스로 아까 뭐 4번째 졸업했잖아요. 올해가 5번째거든요. 그 1년에 한 번씩 배출하는 학생들이 지역의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팀을 묶어서 다가오 모든 집은 다가. 안 가는 집이 없어요. 이번에 우리 전망대 팀 오시면 볼 겁니다. 모든 집을 다 가요. 가서 듣든 안 듣든, 시장 가서 듣든 안 듣든 그 십자가 메시지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뚜브란 지역에서 알준 목사를 유일하게 전도하는 목사로 인정하고 있어요. 저번에 와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귀신 들린 아이가, 이제 집에 귀신 들렸어요, 아이가. 그래서 늘 다니는 천주교회 신부에게 구호를 요청했습니다. 급하다, 오셔달라. 그랬더니 신부가 나 바쁘다,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하지. 그랬더니 이제 이 부부가 알준 목사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알준 목사에게 연락 왔습니다. 도와달라. 당장 갔어요. 당장 가서 팀 데리고 가서 귀신이 쫓아 나가버렸네. 난리 났죠. 찬양 부르고 그 구원의 길 빡 하는 순간 이 아이가 눈을 떠버렸어. 그 아이가요, 우리 RTS 1, 2 졸업생이야. 그 지금 사역자로 뛰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약간 어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격으로 또 이게 있는데, 메시지 전할 이렇게 포럼을 해보려니까 포럼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아이를 귀신이 잡고 있었던 거예요. 말 못하게.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그러니까 뭐 알준 목사 이 소문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겸손해라 그러죠. 겸손해라. 응답을 받아도 겸손해라. 더 큰 네가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겸손해라. 참 감사하게도 알준 목사 시장이 알준 목사의 먼 친척입니다. 안 놀리시는데 이게 먼 친척이야. 그러다 보니까 알준 목사, 알준 그 뚜브란 시장이 다른 파트를 다 줘도 청년 파트를 맡을 사람이 없네. 알준 목사가 청년 파트예요. 시의 청년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러면 영성 훈련을 시키고 마약 환자를 훈련시키고 좋은 건 다 주더라고. 알준 목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9년 전에는 가난한 목사였습니다. 9년 전에는 성도가 5명인 목사였어요. 성도가 아닙니다. 식구 5명. 아버지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안 돼가지고 나는 목회를 그만두고 아들 목사에게 넘겨주고 아버지 목사님은 저기 더 시골 가서 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와의 만남이 있고 어느 날 한국 목사님들의 만남을 가지면서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음을 듣고 알준 목사가 이거다. 매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요 완전 부흥사예요. 부흥사. 이제 언제 한번 여기 올 날이 있습니다. 구원 얘기를 해보라면 보지도 않고 다 해요. 진짜 막 열변을 토합니다. 제발 자중해라. 메시지를 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중해라. 그런데도 그렇게 해. 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요. 메시지 하면서. 그 알주 목사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서 두 번째는 RTS, 세 번째는 방송국을 합니다. 라디오 방송을. 매주 주일날. 그래서 방송도 지금 알준 목사의 생생한 전도 현장과 복음 메시지를 함께 메시지를 합니다. 그러니 많은 청취자들이 생겼어요. 라디오를 통해서 영접한 사람도 생겼고 라디오를 통해서 자기 집에 방문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생기고 그러면 전도팀을 데리고 가서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 문 열고 현지인들이 조직력이 강하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개교회들이 많고 바이블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그런데 교재가 전부 다 천주교 비슷한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복음의 내용이 아닌 그런 교재를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다 바꿔라 복음 편지로. 이번에 이제 새생명 세상을 따가면 또 바꾸겠지. 새생명 세상을로. 그래서 진짜 복음만 삶에 전할 수 있는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RTS 애들이 감사하게도 현장에 나가서 졸업을 했는데도 또 듣고 싶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 잠깐 봤지만 재학생은 하얀색, 신입생은 하얀색, 재학생은 분홍색 옷을 입고 수업받고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아니고 돋보기 안경 쓰는 아줌마가 또 와서 말씀 듣고 아이 키우는 아줌마가 말씀 듣고 대학생이 학교는 토요일날 안 하니까 대학생이 와서 말씀 듣고 그래서 대학생과 아줌마와 아저씨가 함께 공조하는 그런 수업이에요. 그러면서도 은혜 받고 현장에서 전도 훈련하고 또 들어와서 말씀 듣고 1년 뒤에 사역자로 쓰임 받고 그런 시스템으로 뚜브라는 돌아오고 있습니다. 가장 감사한 건 저는 전망대 팀을 보면서 또 놀랬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주신 열정은 젊은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똑같습니다. 이제 74세 먹은 알준 아버지가 아들을 보니까 처음에 9년 전에 아들 교회 갔을 때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자기 교회 오지 마라 그랬거든요. 알준이. 왜? 가난하니까. 그런데 저는 알준 목사 보러 갔는데 진짜 가난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가난할지 몰랐지. 그런데 그 갈 때마다 매주 갔더니 알준 목사와 사모와 아버지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 아버지는요 전도학교 가면 맨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지금 뭐하냐 다른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랩넌트 사역을 합니다. 74세 드신 분이 기타를 치면서 랩넌트 사역을 하세요. 할렐루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닐라에서 은퇴한 목사님이 뚜브란에 오셨어요. 그냥 한령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같은 동년배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찬양 부르고 복음을 전하고 있네. 딱 보니까 너무 자기가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함께 실버 전도팀 만들어서 지금 감옥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현장 가서 시장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렇게 멋지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교회는 전망대 팀이 누리는 것 같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관심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완벽한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그 뚜브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보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목회자들이 저희 팀을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많은 현장에 왔으면 좋겠다. 아까 네그로스 섬도 곧 가야겠지만 이제 민다나오라는 섬이 있습니다. 아까 어저께 우리 권사님 중에 갔다 오신 분들 계시나는데 세부에서 민다나오가 배로 14시간 걸리더라고요. 14시간을 배를 타보니까 탈 배가 아니야. 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14시간 딱 타고 땅에 내리니까 몸이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배 진동 때문에. 그런데 민다나오를 가서 집회를 하는데 어떤 여자분 두 분이 계속 울어요. 전 속으로 뭣도 모르고 결박기도 했지. 사단아 떠나라. 이 시간 메시지 전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사단 권세는 결박될지어다. 그 저분이 자꾸 방해할 정도로 우니까, 그래서 이제 메시지 멈추고 제가 메시지 안 할 테니까 나가셔서 우시고 들어오세요. 근데 알았다고 하시더라고. 안 울겠다고. 그래서 메시지 했죠. 메시지 또 하다 보니까 또 우셔. 나가시라고. 나가셔서 울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안 울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메시지 끝 마쳤습니다. 마치고 포럼을 했어요. 목회자들. 그분이 나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이 민다나오는 오른쪽은, 그러니까 원래 민다나오가 기독교의 하나의 섬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슬렘이 장악을 하는 바람에 모슬렘 섬이 돼버렸어요. 딱 가면요, 모든 여자가 히잡을 쓰고 다니, 히잡. 기독교의 섬이 모슬렘 나라가 된 거예요. 안타깝죠. 그런데 이 다나오 시티는 기독교적인 문화가 많아요. 그런데 반대쪽은 잠보안가라는 지역은 IS가 활동합니다. 모슬렘 이슬람이 활동하고 예수를 전하거나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여요. 그런 곳에서 온 목사님이시죠. 숨어서 눈치를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정확한 복음이 이렇게 쉽게 전할 수 있는 걸, 그거 듣고 너무 감동돼서 울었대요. 저는 그 뭣도 모르고 결박기도 했잖아요. 사람은 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목사님을 또 이번에 돌아가면 또 민다나오 집회에 초청할 겁니다. 민다나오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사역을 한다고, 그 얼마나 메시지를 듣냐면 비디오를 휴대폰으로 계속 들고 있더라고. 어떤 분은 계속 찍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 완벽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아무도 타치를 못해요. 프로그램, 악기, 찬양, 물론 약간은 도움되겠지만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다나오 섬도 엄청 큰 섬이에요. 필리핀 섬을 크게 보면 마닐라가 있는 누손 섬이 있고요, 세부가 있는 세부 섬이 있고, 민다나오가 있는 민다나오 섬이 있습니다. 물론 이민보 목사님, 팔라완은 이제 옆에로 되어 있는 섬인데 큰 부리로 세 분류입니다. 남부, 중부, 북부, 중부, 남부. 그 가운데 큰 섬이 민다나오 섬이에요. 그런데 저번에 보홀에서 사역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두 분이 집회를 끝나고 저에게 초청을 하더라고요. 우리 민다나오에 오셔서 버스 12시간 타고 오시면 제네럴 산토스라는 지역이 있다. 거기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을 훈련시켰으면 좋겠다. 14시간 배 타고 가는 것도 힘든데 12시간 또 버스 타고 가라니까 고민 중입니다. 고민 중. 물론 비행기 타고 가면 쉽죠. 비행기 있으니까. 경제적인 선교 경제가 참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제네럴 산토스가 어느 지역이냐면 필리핀의 권투 영웅 빠끼아오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빠끼아오가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고 또 이렇게 천주교에서 기독교를 바꾸면서 많은 목회자들의 후원자가 된 거예요. 그 후원을 받는 목사님들이야. 그래서 만약에 집회를 와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빠끼아오도 만나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랬죠. 빠끼아오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두 분입니다.
두 분이 복음의 뿌리 내려지면 저희가 없어도 그분이 지속하겠죠.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당을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에게 열리는 순회의 사역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간다니까, 아주 확실하게 간다니까요. 저희 교회 왔더니 뭐 가족적인 분위기야. 아멘이 아닌데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뭐 너무 잘해 주시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저는 늘 제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정말 저들이 저 같은 부족한 자도 그리스도를 알게 했으니까 저들을 정말 그리스도를 알게 했으면 좋겠다. 아직은 할 일이 많죠. 갈 데가 많고. 또한 우리 렘넌트 대회를 하다 보니까요, 렘넌트 대회를 하니까 렘넌트들이 서서히 이 복음 문화로 바뀌는 걸 느낍니다. 포럼 문화, 찬양을 옛날에는 막 뛰는 찬양이는 지금은 이 좀 현장 가는 찬양을 많이 해요. 또 렘넌트 대회를 하면 반드시 집회하고 현장을 전도로 나갑니다. 애들이 전도를 또래 전도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학생들을 전도하는 것보다 또래가 또래를 전도할 때 효과가 크구나. 그래서 우리 한국에 상담에 또래 상담이 있어요. 또래 상담, 눈높이 상담. 그래서 우리 렘넌트 사역자가 정말 중요하고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이 너무 중요한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우리 박 목사님 오셔서 그 다음 레벨을 하는데요, 저는 좀 자주 오셔서 많은 우리 중직자들, 중요한 분들, 좀 그들을 집중을 해서 제대로 현장을 살리는 귀한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큰 기도 제목을 드린다면 제가 이렇게 방황하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저도 교만하지 않도록, 항상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선교대회에 큰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답을 주셨기 때문에 지역을 살릴 제자를 만나게 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지역만 딱 정해놓고 기도하면 만남을 주시겠구나, 그 목사님들이 그 지역에 책임지는 또 응답받는 제자가 되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번 선교대회에 참석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내년에도 이제 물론 우리 아내가 뭐 이렇게 선교대회 때만 왔다가 바로 가버리기 때문에 항상 그래요. 항상 오면 사모님은 같이 안 오셨어요? 항상 그랬는데 이번에 같이 왔어요. 이번에 어디를 가든 저보다 사모님이야. 뭐 어느 게 가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내가 메시지 이렇게 선교보고 하지 말고 당신이 했으면 좋겠다. 왜?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진심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또 전망대 팀이 8월 달에 오신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뚜브란의 그 현장이 준비된 현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알준 목사를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응답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축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전도의, 제자의, 후대에 여기 굉장히 관심이 많고 준비하는 준비된 목사 같아요.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선교사는 발판이고 주인공은 현지인 목사님들이거든요. 현지인 목사님들이 사명을 깨닫고 정말 후대를 그냥 세우지 말고 복음을 누리는 후대로, 교회 중심, 현장 중심, 세계를 중심으로 나가는 후대로 만드는 그런 현지 목사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렘넌트 대회에 렘넌트들이 나와서 보면 좋겠죠. 많이 봐서 깨닫고, 그들이 또 알준 목사가 처음에 와가지고 RTS를 왜 만들었냐면, 처음에 한국 와서 덕평에서 훈련 받는데 갔더니 RTS가 있는 거예요. 렘넌트 훈련 학교. 그러면 이거를 세부에서 하면 안 돼요? 그거 복잡하다. 그 본부에 허락도 받아야 되고 복잡했더니 그냥 하죠 뭐. 그래서 자칭 RTS야. 알아주지도 않는 RTS. 1년 코스. 우리는 7년인데 1년 코스. 졸업 뭐 하냐? 사역자, 문 여는 사람, 조장, 이런 역할을 줍니다. 그런데 특징은 졸업식 날 학사모죠. 학사모. 수료식 날. 저번에 이제
오라고 했는데 현장 때문에 이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 다른 분이 가셨죠. 5기, 6기, 7기 그 팀들이 나와서 지역을 살리는, 또 아까 3만 명이 있는 이제 거기서 나온 제자 중에, RTS 중 나온 제자 중에 진짜 하나 알종 같은 자가 나온다면 그 제조하는 회사 그 앞에 새빵을 얻어서 거기에 가정교회를 만들어서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만 명의 직원들이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듣도록,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 내에 가장 중요한 파트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전도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강단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명, 전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사명, 연약한 자, 나약한 자를 세워 기도하는 사명, 이 귀한 사명을 남전도회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목사님과 정말 우리 모든 기관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남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들이 모든 가정의 모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신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헌신 예배를 통해 남전도회가 더 많이 응답받아서 이 지역 살릴 모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